많은 말씀이기에 그냥 넘기기 쉽고 또 우리가 그러기 쉬운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역성경 결단코라고 한 말씀했고 여기 지금 성경에는 결코라고 한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생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얘기하는 것은 문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너희에게 한 말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고 또 그 다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는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생각을 온 신약 시대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대라 혹은 복음의 시대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생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들과 우리의 비교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들의 의와 우리의 의, 신약 성도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생활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백성을 사는 생활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단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은 가야지요.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네가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었단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가요. 그것이 오늘 이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천국에 못 갔으면은 그때는 아무리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19절로 31절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호화롭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 거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였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한 삶의 생활이 아니에요. 죽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죽음 후에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니까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때서 부자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뭔 거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음부에 와 있구나. 근데 그때서 때가 늦은 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내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어느 간에 아브라함 이후에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해서 천국에 갈 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시간에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이 선민의식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져도 상관없어요. 남의 거 뺏어도 괜찮고 살인죄를 개쳐도 어떤 욕심을 부려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신학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가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면 가다가 우리는 연약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이 세상 옥조 창생 모든 생명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분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에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마태복음 23장에는 실화를 선언하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활은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에 11조 들었어요. 나는 가늠하지 않고 도색하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고 자기들은 자처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합니까? 신약시대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때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생활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했어도 정말 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도 천국 못 갔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복음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최정원 목사님 성경 연구 모임이 있어서 모였어요. 미국에 갔다 오신 최정원 목사님, 최창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근영 목사님의 아버님 이태옥 장로님이 총회 때에 총회 마치는 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미국 교회에 충성하던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들어서 요새 교회는 안 나오고 나중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면 꼭 나와요. 만나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장로님인데 윤영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LA 쪽에서 LA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정사백 전사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김균 목사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그래서 모두를 전화를 했어요. 이근영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최창원 목사님 얘기는 아주 지금 아들이 셋인데 딸이 많고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아들 셋이 다 목사님이에요. 이근영 목사님, 이근수, 그 다음에는 막내,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에요. 하나는 감리교 목사님이고. 근데 그래서 이근영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태욱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치매가 있어서 8년 동안은 양론에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모두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김기문 목사님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다만 통화를 하는데 저 통화할 수가 없어서 바로 끊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금년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7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고,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활의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느냐 얘기예요.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믿어요. 많은 부자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정말 검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을 있느냐, 그랬단다면 천국 갈 수 있었으면 틀림없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많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천국을 못 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사신 귀한 분들, 그분들 가셨기는 틀림없이 천국 갔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기 있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얘기해요. 돈 얻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진리예요.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더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복음 믿는 자가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죄지면 뭐 양을 잡고 소 잡고 그래서 비둘기 잡고 그래서 형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그것을 우리의 죄값으로서 거기 대신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속에 있었는데, 신약시대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그랬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복음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분이 몸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가 되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활 가운데 이어진 생활이 핍박도 있고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는 모든 생활 속에 더 나은 의가 되어준다. 생활 속에 되어진다. 자연적으로 되어준다. 피의 속성이라,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진하다고 그러지요. 약해 보이지만은 어떤 피의 관계가 있으면은 결코 형제간이라도 누가 형제끼리 놀다가 싸우면은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싸우면은 맞는 걸 보면 불같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마태 25장에서 얘기하신 말씀 가운데는 한 사람의 두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물론 열차에 비워 나오시고
달란트 벼 나오고 나중에는 심판에 주러 오시는데綿羊과 양과 염소를 분별해요. 그래서 옳은 벼는 양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연은 천국이 너희 것일 것이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 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돼서 영접했고 병들을 쐬와서 보았고 옥에 갇힐 쐬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의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소열 속에 있는 사람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까마까마해. 자기는 뭔가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태도예요? 저 사람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해요? 그렇다면 피해 속성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의 모두가 지금 말세지마를 위해서 세상의 모두가 타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을 볼 때 아이고 타락됐어, 말세야, 참 말세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가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냥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속에서 타오르는 그런 모든 심령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세상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는 그 모든 일을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억조창생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으로 모두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속성을 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의 생활이 보다 더 나은 의무적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모든 생활로 되어지는 일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에서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아이 저것들 말이야 그러고 생활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약시대에 율법주의에 살던 그들처럼 그와 같은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겠느냐? 그랬단다면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0년 가난되고 애통되고 온유되고 그 다음에는 의사무가 되어지고 나면 자기 의사, 자기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긍휼이 여겨진다. 다른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저거 지옥으로 가니까 그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속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해요? 지금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해라, 뭘 자랑해라, 하나님 아는 거 자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 자랑해라. 그거 자랑하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권력, 힘,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려면 이런 거 자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현재 생활 모든 죄를 보면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게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야고보 선생이 그런 말을 할까? 너희 즐거움을,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얘기해요. 너무도 안타까운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는 늘 불같이 타는 그런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가? 그러면서도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검해 가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살피는 것 중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살펴줘야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형제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했으니까. 내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지어진 것 그것 모두가 좋지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좋지요. 많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낫지 못하면 그 얘기했어요. 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았는 건 얘기예요. 그 은혜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피가 있는가요? 때문에 그러한 생명의 속성이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생각할 땐 저 생명들이 참 죽어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의 생명 속성이 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잘 사는 것도 기도하죠. 어려움 든 거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 살지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피의 관계가 확실한가? 그래서 속죄함 받았는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죽어도 주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됐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명의 속성이 그 속에서 아주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뭐예요? 양심으로 믿는 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가 와서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다. 가르쳐 줄 거다. 알게 할 거다. 그가 인도해 주실 거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통해서 감동이 있는 대로 감동대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에요. 양심으로 믿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예수님의 참 신약시대의 성령의 감동 통해서 성령의 감동 받고 살고 있습니까? 얘기해요. 때로는 감동이 오죠. 근데 감동을 소멸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 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받는다는 감동이 있단다면 지체 없이
아무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주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제가 감동 역사를 몇 번 얘기를 했죠. 어느 땐가는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전차 타고 다니는 때지요. 지금은 차 몰고 다니지만은 가야 되겠다. 왜 가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늘 왜 가요? 거기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근데 다시 감동하기를 지금 현재 빨리 가거라 그러네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여기서 어떤 일 때문에 가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야 비로소 가라고 하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때론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도 소멸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감동 안 주세요.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동 주세요? 아니요. 감동 소멸했는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통해서 지금은 사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에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 보내줄게. 그가 와서 가르쳐 줄 거다. 알게 줄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줍니다. 신약시대는 이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가 보다 나은 그런 모든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을 소멸하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감동 줘야 소멸하고,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지 않는데 누가 감동 주십니까? 하나님 감동대로, 감동 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그에게 하나님 감동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 구약의 시대는 양심으로 믿는, 인간의 양심으로 믿는 시대보다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그 감동대로 살면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에 일생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다 나은 의,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 주십니다. 감동 주시면 감동대로 따라가 보세요. 내 인간의 생각은 맞지 않지만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은혜롭고 복된 생활 가운데 꼭 있을 겁니다.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하면 하나님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사람들이 누가 감동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